할렐루야. 풍성한 가을이죠. 이제 추수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수해서 드렸는지 그런 심령의 추수 감사절도 같이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 2절입니다. 참된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계문 목사 아십니까?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는 아십니까? 통일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손계문은 안식교의 목사입니다. 그 손계문 목사는 이 혀놀림이요 굉장하더라고요.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대단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11시 교회 기독교 방송이라고 치면 또 나오는데 혀놀림이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욥기서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독사의 독이 머리에 물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해서 거기서 히브리의 단어에서 보게 되면 패라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물리면 살아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그 혀놀림이 얼마나 현란한지 몰라요. 사기꾼들이 그 사기칠 때 그 현란한 그 혀같이 되게 현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것을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려고 그러면요 창세기가 반드시 이해가 되고 풀려져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서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차근차근 이해가 되고서 풀려져야 이 말씀이 들었을 때에 내 영혼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영혼이 들려줌으로 해서 삶이 변화가 돼야 하는데 그들은 혀 장난으로만 치고 세대주의로 세상 지금 망해간다고 하면서 헌금 걷어서 자기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랬다. 다른 하나가 있는 게 다른 하늘이 있다 그래요. 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말씀을 갖고 온 그 천사장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하늘은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하늘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 보이는 그 하늘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용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용의 사상, 용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용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이단들이 하는 것은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제대로 모르면 넘어가게 되는 것을 왕왕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진짜 참된 말씀이 내 안에 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단에게 속게 되고 내 자신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삶 속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오는데 큰 권능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큰 권능, 하나님의 능력,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이 이 땅, 이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 이 마음 땅에 와야 되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우리가 밟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에레치라는 단어로 써서 내 마음 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4절에 보게 되면 땅이여 슬피 우는구나. 이사야 18장 기도 보게 되면 땅이여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땅 그러면 이 지구의 땅을 얘기를 하는지 내 마음 땅을 가리켜서 얘기하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그 말씀이 내 땅에 환하여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빛이에요. 빛. 히브리 발음으로 오르라 그랬는데 생명의 빛, 지식의 빛, 계명의 빛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뭐부터 비췄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다 그러지. 빛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옳은 거구나. 그리고 삶으로 변화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뭐예요? 기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되고, 아까 박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전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면 나라가 어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참된 신앙이 들어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내 자신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언행 불일치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언행 일치로 해야 된다는 거죠. 큰 것부터 아니라 작은 것부터. 근데 우리는 작은 건 외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작은 거 하나서부터 충성하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힘찬 음성이 이렇게 있는데, 힘찬 음성이 참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정말 내 안에서 뭘 해요? 부르짖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주여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우리가 살면서 은사 사역하고, 은사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안수 받기도 하고, 저도 절절하게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내가 은사도 받고 은사도 써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 안에 어두운 세력이 나가게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는 뭐가 된 것 같은데, 바로 뒤돌아서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왕왕 보게 되죠. 그래서 나홈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붙고 예수 이름으로 찾을 때는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내 육의 속성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강도의 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카메라, 장비와 값진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근데 도둑놈에서 막 훔쳐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둑은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숨겠죠. 어디 은신할 곳에 숨어 있다가 주인이 나가면 챙겨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던, 100년을 했던, 얼마 했던 내 안에 어둠의 세계가 숨어서 늘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계를 보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보내줘야 할 것은 보내줘야 되고, 무전경에 가둬서 임봉할 것은 임봉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런 권세를 주었건만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보여지는 불을 축적하려고 그러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는데, 좀 하늘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그 하늘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복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 어설프게
귀신을 쫓다가 망신당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사도 바울다고 해서 넌 누구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나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무너졌다 이 말이 황폐해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것을 원문에 보게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 귀신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이것이요 암염소로 되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사탄이라는 것처럼 악마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이 귀신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이 악마의 세력은요 그 쉽게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회개적인 그 죄성적인 것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모에서 보게 되면 불을 보내서 궁전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왜 다 태우겠어요? 그 남아있는 내 육의 수동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면서 내가 이루어가면서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세대주의적으로 그냥 풀게 되고 물질 바치면 뭐 된다고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무너졌다, 이게 황폐해졌다. 그냥 아주 터전도 없이 만들어놔야 돼요. 아주 근거를 없이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이 서거하셨는데 많은 정치 업적을 남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잘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하면서 뭐를 했어요? 시골 곳곳마다 있던 그 칠성당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다 없앴죠. 여러분 아시죠? 희생계가 다 없앴듯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으로 국회의원의 그 기도로 시작됐던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 산당들을 다 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받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악성, 내 속에 있던 어떤 그런 이 사단의 집, 하나님이 살아야 내 안에 성전인 거지 내 안에 어두운 세계가 악마들이 귀신들이 살기 때문에 그게 산당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요 마귀의 처소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있는 거를 왜 산단이 세워지고 귀신의 처소가 세워지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라산을 내가죠. 거라사인. 그 거라사는 게 화내다, 소리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혈기내고 승경질내고 그러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내 이 성품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무덤가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무덤가. 그 무덤가가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내 열린 무덤이란 말이에요. 내 이 밑에가 이게 열린 무덤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이 아직도 내 때가 아닌데 벌써 왔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 참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견딜 수 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육의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내 이 혈기로 해서 죽었던 거 이게 여기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에스겔서서 보게 되면 그 말씀으로 가지고 에동산에 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이 무지 속에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게 죄구나.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되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이걸 행해야 되는구나.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저 사람 진짜 용서하기도 싶고 난 저 사람 정말 배척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어요. 그럼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말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말로는 내가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미워. 여러분 아십니까? 뜬 물에 이렇게 담아놓고
그냥 가만히 3, 4일 놔두면 이게 처리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똥물이 그냥 다 꾸중물에 다 올라오죠. 누가 나를 건드지 알고 참 당신 말씀도 참 잘 전하고 사람도 인품도 좋고 그러면요, 내 육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이고 뭐 그럴까 했어. 그래서 저도 내가 말씀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뭐를 하다가 했을 때 그때 내가 이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처리 못하니까 주님, 내가 이게 내 혼자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육의 속성 이걸 받아주세요. 이걸 받아주셔야 내가 거듭날 수 있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육의 속성을 받아주옵소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네가 내게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오라.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야 해결이 되고 그 육의 속성을 내가 죽여서 드려야 하나님이 흠량하게 된다. 그 흠량한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 것 간 것 없게 돼요. 밥 세 끼에 되더라고요. 좀 가지면 좋은데 저도 빠듯빠듯하게 살아요. 근데 기뻐요.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물질 있고 그러면요, 옆길로 야지없이 셀 사람이에요. 돈 있고 그러면요, 좀 외식 한번 하고 싶고, 외식 한번 하면 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성경 한 절 덜 보게 되더라고요. 없으니까 또 주여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을 때 그때 내 육에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처리 안 하고 가면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인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한 날이 하루가 가기 전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맨날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하기 위해서 이러다가 끝나겠냐는 거예요.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남은 삶은 진짜 즐겁게 윤택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악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마가복음 5장 이하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그 귀신을 예수님이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돼지 떼에다가 2,000마리였죠. 2,000마리. 이 2,000마리는 군대예요. 군대. 근데 여러분, 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눈이 작습니다. 그리고 귀가 덮어가지고요, 하늘을 못 봐요. 그래서 돼지 머리는 우상들에게 쓰는 제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부정하다 그랬다고요. 왜? 네가 성경을 보고 옳고 그름은 네가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걸 보고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나도 늘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맞는데, 순간적으로 누가 나에게 말을 걸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내 육의 끝부터 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귀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눈이 작기 때문에 그저 바닥만 꿀꿀꿀꿀 꿇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서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어떤 분이 어떤 집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100%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유, 못 살죠, 나도. 그런데 뭐라 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듯이 그 분량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알아보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의 죽은 흔적. 이 죽은 흔적이 뭐예요? 내 자아. 하나님의 나의 피의 흔적을 보고, 네가 나로 인해서 네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구나. 나의 죽은, 내 혈기 하나가 죽으면 하나님 그걸 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문설주에다가 뭐 바른 사람들만 뛰어넘었어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피 바른 자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내 이 죽은 흔적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그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예복을 입고 정결하게 살으라고 해왔는데,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기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의 옳은 뭐라 그랬어요? 행실이 있다. 주님이 이런 책망을 했죠. 낙타는 생기고 하루살은 걸르는도다. 작은 거는 하찮게 여기고 큰 것만 네가 찾지는 않는가.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늘 근심할 때가 있어요. 작은 거. 아말렉의 뜻이 뭐예요? 코프, 작은 구멍이에요. 이 작은 근심이요, 이게 자꾸 뭐를 해요? 되새김질하고 걱정하고 금심하면 그게 커져요.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게 변하면 뭐가 돼요?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유람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5개 가져가서 하나가 처리하고 4개는 그 형제들이 올라오면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이 빛, 정말 참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권사 안수 받은 데도 한 20여 년이 넘었어요. 다 큐티하면서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어머니 그게 죄입니다. 엄마 죄인 줄 아세요? 그 고집 버리셔야 돼요. 어머니 힘드시죠? 그때 주님한테 맡겨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대1로 찾아가서 말씀 한 번 풀리면 가서 찾아뵙고, 그때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내게서 나가는데 나더러 어딜 가라고 자꾸 가라 그러냐고 너무 구설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야 그럼 나랑 같이 있자. 그러니까 그 귀신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네. 있을 수 없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늘 말씀 갖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대로, 우리 어머니 그래요. 나 말씀대로 살래.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예요. 요거는 요겁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 아내도 유사한 것을 체험했고 저는 또 다르게 유사했고, 저희 장모님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뵙고 했는데 이제 세례받고 전라남도 장성인데 며칠 전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늘 장모님이 얼마 전부터 자꾸 밤도 잠 못 자시고 뭐가 보인다 그러고 화장실 가서 주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남매 형제들이 어떻겠어요? 전전긍긍하면서 치매가 아닌가, 혼자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아내랑 작전 기도하면서 예수 피 뿌리면서, 이게 어렸을 때는 귀신이 그런 것들은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어느 아침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안사람한테, 얘야, 잘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 하나하고 한 사람은 형체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가라 그러고 예수 피를 뿌렸더니 침을 뱉고 가더라는 거야. 더럽다고. 아, 그 소리를 듣고 왜 두 사람일까? 거기에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장모님을 섬겨주시고 계세요. 그분과 또 아내는 늘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아침 저녁 틈만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 이제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말씀이 이렇대. 그 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이렇게 전하니까 장모님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체험 한 번을 못 해본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내 안에서 이 귀신이 떠나는 것을 체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그랬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마가복음인가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위로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와는 다르다 그랬었어요.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떠나면서 몸을 치고 나갔다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내 안에 뭐 해야 돼요?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의 세계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거룩한 척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는 나오는 것이 거룩한 생명의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그래요. 내 안에 이 전하면서도 해결받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처소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전에 제가 룻기서를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 떠났어요. 어디로요? 모압으로요. 모압은 목욕통이라 그랬죠. 목욕하러. 그 교회, 그게 이단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안에 말씀이 흐려지게 되면 모압은 스스로 떠났어요. 그 룻과 그 시어머니는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세 친구랑 포로로 끌려갔죠. 그것은 뭐예요?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단에 아까 말하는 순계문 이 목사나 신천지나 거기에선 죽은 곳이에요. 죽은 거. 근데 거기에서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정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독을 한번 해보진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상인지 이게 사단의 사상인지 어두움의 사상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어두움들이 오히려 어설프게 하게 되면 우리를 가지고 장난한다니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그냥 지금의 위치에서 나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이 더러운 귀신 이것들이 처소가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때 꼭 누워서 하루의 삶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한다든가, 요새는 카톡이라도 한 번씩 보내고 어떻게 지내냐고,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하는 거죠. 이 잔다는 것은 무엇을 생명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부활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진짜 천사가, 이 하늘은 쌍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용의 사상으로 살고 있는가. 진짜 참된 말씀이 내 마음 땅에 들어오게 되면, 빛이 들어오면 이 귀신의 처소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그동안에 나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어두운 세력들이, 그게 30년이든 40년이든 이것들이 떠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신 처소가 있으면 다 빛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